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요, 또 나쁜 소식도 있고요, 또 환장할 소식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소식들을 수시로 참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마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을 굉장히 싸게 해준다는 거, 그거 좋은 소식 아닐까요? 예. 근데 나쁜 소식은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네. 이거 나쁜 소식이에요. 환장할 소식은 뭘까요? 뉴스에 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이거 환장할 소식이죠. 예. 또 우리 좋은 소식은 뭘까요? 남편이 승진을 했대요.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나쁜 소식은 뭘까요? 이쁜 비서가 생겼다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환장할 소식은 뭘까요? 둘이 또 출장 간다네. 이거 환장할 소식이에요. 목사님, 내가 전도 한 명 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근데 나쁜 소식 뭘까요? 그 사람이 지난주 이사 갔다네. 환장할 소식은 뭘까요? 자기도 이사 가야 된다네. 이거 환장할 소식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소식들이 다 좋은 소식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 우리가 절망의 소식을 주님께 그 소리가 접수가 되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우리에게 복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살 때는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있는 거야. 이번 한 주간은요. 예,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살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런 간증을 갖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라는 거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간증 갖고 오시고, 또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아멘이 좀 많이 적어졌네. 예. 오늘 이게 성경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대화를 서로 지금 주고받았어요. 서로 이 4명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이 대화가 심각한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이들의 모습은 다른 데서 있지 않고 이들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성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 환자다 보니까 성 안에 성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격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단지 성 밖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군락을 형성하고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성한 사람들이 자기 옆으로 다가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오 하고 외치면 성한 사람이 왔다가도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고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 자기 몸이 더 이렇게 이 나병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소사이티, 이런 사회적인 이런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그렇게 나름대로의 그룹을 형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가장 불행한 소식들만 들리는 거예요. 가장 자기네들도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오늘 6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소개하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 네 아이를 내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끔찍하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이 소식이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가 배설한 그 배설물이 은 5세겔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거, 이거 돈을 정말 많이 주고, 여기 보니까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돼요.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게 나귀머리인데, 그게 은 80세겔에 팔린대요. 비둘기 배설물이 5세겔에 팔리고요. 은 5세겔에.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먹고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 충격적인 소식이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지경이 지금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람 군대가 외부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지금 다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자들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생필수품,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물자들을 다, 보급로를 다 끊어놓고 지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곧 다 굶어 죽으니까 조금 있으면 항복하겠지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항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다리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왕은 항복하고 싶어도 항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나병 환자 4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뭘 먹을 걸 던져줘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끊긴 지가 오래가 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요? 심각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거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 죽을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죽을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삶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들은 뭐 인생에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그저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 그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거였었냐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고마운 거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 거기 가서 죽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마찬가지다. 우리 살 길 찾아서 한번 죽으러 가자. 이들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가 되면 오늘 여기 나병 환자도 인생이 어떻게 막바지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막바지가 되면 여러분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선택은 딱 한 가지니까. 근데 이 인생의 막바지가 되면 길이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막바지가 안 온 겁니다. 정말 인생의 막바지가 되면 딱 길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폭이 없어요. 딱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인생에 떨어지려고 하면 빨리 바닥을 쳐야 돼. 바닥을 쳐야 올라갈 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자기 혼자는 좋은데 모든 이웃이 다 힘들어집니다. 사업이 겨우 망해가는 어떤 망해가고 이제 더 이상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려보고 이웃에게 돈을 다 빌리고 여기저기 막 사채 갖다 쓰면 이웃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빨리 가감하게 빨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인생에 빨리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폭이 아주 작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빨리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예. 때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식이 삶의 고통에 굉장히 괴로운 얘기들, 힘든 얘기들, 안 좋은 소식들 우리에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소식도 들릴 때 참 우리에게도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삶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풀어줄 거 좀 빨리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빨리 안 풀어주시나 하고 우리는 참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도 나병 환자들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주셨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오늘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를 찾아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자기는 죽으러 지금 찾아갔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으려고 지금 항복을 기다리냐고 포위하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장막을 찾아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눈이 의심할 정도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대요? 예? 아니 미국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막 박수를 쳐요. 이 장면에서. 예,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그래 글쎄 어디 갔대? 어디 간 거야? 그 사람들 놀러 간 거야? 지금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네. 아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으러 찾아갔는데 아람 지명에 군사가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그게 지금 접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 예. 아니 죽으러 갔는데 수십만 명이 아무도 없어요. 주집사님 어디로 갔대 이 사람들? 어디로 간 거죠? 몇십만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병 환자가 안 돼봐서 그런데 정말 자기네들은 죽으러 갔는데 칼에 맞고 창에 맞으려고 죽으러 갔는데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눈을 씻고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가서 우리 죽자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이쪽 아람 진영에도 똑같이 수십 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갖고 같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한 타이밍에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하고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여기서도 벌떡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둘은 다 살고자 일어난 거예요. 죽고자 일어난 게 아니라 나병 환자도 혹시 살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어나자 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아람 지명에 있는 수십만의 군대를 동시에 일으켜서 그들을 다 내보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일어나서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 일어나지 못하면 끝내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앉을 때는 앉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픔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들은 모두 수십망을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고 도망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죽고 자고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승리의 보장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귓가에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다들 살고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람 군대 역시 마찬가지로 최악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살질 못하니까 일어나서 뿔뿔이 다 도망갔는데 얼마나 급한지 장막에 금, 은, 폐물, 의복, 말, 나귀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챙긴 것 없이 그대로 싹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이 되어서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 거예요. 승리는 내 것 같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내가 승리로 만든 게 아니라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패배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병장들 정말 소망도 없고 미련도 없고 자기 인생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 이들에게 삶의 애착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이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닥으로 때때로 내려갈 때, 정말 바닥으로 우리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올려놓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우린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멋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이 막히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하다고 우리가 외칠 때 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나병 자들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만날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정말 자기 꼬집어도 이게 꿈인가 생시할 정도로 이 놀라운 장면들을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굿뉴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다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소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도 소망의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소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된 복음의 소식은 십자가를 들고 오셨어요. 그 십자가 우리에겐 증표입니다. 그 증표가 죄와 사망에 가던 자들을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사망과 우리가 죄악에 있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옮겨놓은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식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예. 나병 환자, 오늘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생애의 가장 최고의 날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오늘은 감동과 아주 어떻게 돼요? 감격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오늘같이 먹을 것이 많은 날이 오늘 처음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폐물도 내 것이요. 그들이 오늘 보니까 감추고 또 감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다 감춰둘 데가 이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막 이걸 챙기고 저거 다 챙겼습니다.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릴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끝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앞이 막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최고의 날을 만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최고의 날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때 이들이 이런 감격의 날을 맞이해 놓고 그들의 대화가 이제 대화가 어떤 대화로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건가? 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대화는 다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해서 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멸시와 천대받고 정말 사회에 어떻게 버림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정부에서 혜택을 하나도 한번 받지도 못했어요. 버림만 받았어요. 인간 대접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하자? 침묵하지 말자. 전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건? 이 날이 바로 좋은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가서 전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그들이 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좋은 소식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뭐가 창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병 환자라고 봤을 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어디 뭐 그것뿐인가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느끼고 본 것만 우리가 전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이 기쁨을 여러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가 떠난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람 군대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예? 자기의 나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너무 좋기에 그리고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예수 믿으라는 것도 사실 내가 10% 하나님이 99% 너무 많은가? 그러면 내가 1% 하나님이 99%인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100%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증인을 요구할 때 어떤 자격인가? 본 것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4병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 먼저 다 주시고 먼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잖아요. 은혜 주고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뭘 사용했냐면 나병 환자들에게 입술만 사용하신 거예요. 입술만.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이 백성 전체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다 어떤 측은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서 자, 아람 군대 다 떠나갔다. 이 외침이 온 백성들을 잔치하게끔 만들어 놓았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요? 전하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억지로라도 싫어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예. 한번 따라하죠. 복음은 억지로라도 싫어도 전해야 된다. 한국에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기에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해 드리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주문을 받았던 그 웨트레스가 종업원이 얼굴이 표정이 너무 굳은 거예요. 너무 심각해.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 마음에 받기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뭐가 꽉 눌려있는 것 같은데 이분한테 예수 믿어 왜 그러시냐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냐고 예수한테 다 맡기고 해보라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또 한쪽 마음구석에서는 야야 밥이나 먹어라 밥이나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야야 그냥 밥이나 먹어라.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또 한쪽엔 계속 아니야. 그러면 밥이나 먹고 얘기해 밥이나 먹고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아유 그래 나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이분한테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웠다 그래요. 근데 무거웠는데 그래서 밥을 얼른 다른 같이 여럿이 갔지만 얼른 밥을 먼저 다 먹고 찾았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 종업원 어디 갔나요? 아까 그 외출해서 어디 갔죠? 하고 찾았는데 그 사람 찾아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없네요. 그래서 좀 찾아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없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한 2분 지났을까? 막 소방차하고 앰뷸런스하고 경찰차가 막 식당 앞으로 막 왱왱왱 그러고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허겁지겁 이 목사님이 뛰어나갔더니 세상에 10층 높이에서 뛰어서 자살을 해버린 거 많았어요.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봤더니 그 종업원의 얼굴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 후회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왜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얘기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에 씌웠다면 내가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을 갖고 평생 후회하면서 지금도 산다고 그래요. 예. 복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나는 전해야 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억지로가 됐던 싫어도 됐던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네 사람 침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본 곳에서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의 혜택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소식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알았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쓰임받지 못했는데 성 밖에 있는 4명의 유일하게 나병 환자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얼마나 자기 인생의 생애에도 얼마나 보람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전한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 성이, 그 나라가 잔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4사람의 소식꾼으로 통해서 나라가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굶주린 백성이 한호 소리를 지르고 축제가 열리고 그 첫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디 나병 환자들이 그것뿐입니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과 다 자기가 갖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머물지 않고 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 안에. 얼마나 이들이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성 안에 들어가도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돈이 있죠. 별걸 다 있으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 전엔 돈이 없어서 못 고침 받지만 지금은 돈이 있어서 고침도 받고 장가 갈 사람 장가도 가겠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단 한마디예요. 예수 참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라는 그 한마디. 우리가 그 한마디를 하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착각이 뭘까요? 내가 안 전하면 저 사람이 전하겠지.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전하라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신 거지 저 사람에게 아직 감동을 안 줬어요. 예? 근데 아이고 내가 안 전하면 저 사람이 전하겠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 어디 뭐 세상에 그것만 착각했나요? 예? 아가씨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안 될 줄 착각하고 살아. 그것도 참 좋아요. 예, 예. 또 어때요? 또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예. 또 보니까 이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가 가면 오히려 더 잘해줄 줄 아는데 절대 착각입니다. 예. 또 장모님들은 뭐 이 사이는 절대 처같이 뭐 관심이 없을 줄 아는데 관심 더 많아요. 그것도 큰 착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긴 것,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래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 앞에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2014년도 우리가 첫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보세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것이 내 영혼의 상급이고 내 이웃에겐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 돼요. 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달 빼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꼭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전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내 영혼의 상급의 정말 내 영혼의 상급이 내 이웃에게는 영생이 된다는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 이 2달 안에 우리 한 사람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비록 나병한 자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나병한 자보다 더 좋고 더 기쁜 일을 우리에게 맞이했다면 우리 한 명이라도 여러분 꼭 2달 안에 여러분 마음 작정하시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씩 꼭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그래요. 42.195m. 이 달리는 유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군이 전쟁에서 페르시안과 싸워서 전쟁에 대승을 거둔 그리스도의 군이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에 도착해서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영웅적인 이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지금까지 그 경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마라톤도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마라톤은 우리가 다 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 목적지까지 승정보를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우린 뛰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4명의 우리 나병 환자들, 오늘도 이 나병 환자들, 사에서 버림받던 이들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좋은 날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린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이 승정보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비친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2014년도 가기 전에 내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